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제가 좀 발음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혀를 너무 세게 깨물어 가지고 오른쪽에 지금 이쪽이 너무 심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마스크를 해야 되나, 이게 말할 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할 테니, 네, 말씀 전할 테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Who am I입니다. Who am I? 자, Who am I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난 누구지?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 텐데 아재 개그입니다. 그래서 안 웃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감자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감자 맞냐고 했더니 엄마가 당근이지 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웃어주셔서. 당근이지 얘기를 하니까 가출했습니다. 자기가 감자라고 물어봤더니 당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출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들어왔어요.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자, 하필이면 할머니가 경상도 분이셨어요. 나 감자 맞아? 오이야. 니 맞대. 오이야. 오이야. 그래서 오이라고 들어서 나가서 아예 가출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네, 슬픈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죠. 저도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어머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 주워 왔어. 그놈의 다리 밑. 혹시 다리 밑에서 부모님 찾아본 적 없으시죠? 네. 저는 이제 시골에 다리가 있었거든요. 다리 한번 가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주워 왔을까? 그놈의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준비되셨죠? 네, 하나만 보십시오. 네, 이게 접니다. 제가 이 사진을 딱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우리 라미가 애기였을 때 이걸 보여주면서 이랬습니다. 라미한테. 아빠야. 그랬거든요. 제가 원빈을 좀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빠야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학습의 효과라고 TV에서 원빈이 나오는데 이 라미가 아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역시 쇠뇌를 시키면 사람은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 이제 조금씩 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인지를 하고 말을 할 때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아빠야 보여주니까 라미가 하는 말이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더라고요. 그 째려보면 어떻게 느껴졌냐면 제 마음에는 놀고 있네로 느껴졌습니다. 자, 저는 원빈이라고 박박 우기지만 원빈이 아니죠. 예전에 사람들이 저를 누구랑 닮았냐고 했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 별명이 살찐 이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좀 흐르더니만 저를 이제 누구라고 보여주냐면,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양동근이죠. 조금씩 원빈과 거리가 지금 굉장히 멀어지고 있죠. 분명히 저는 원빈인데, 자, 그러더니 이제 뭡니까? 갑자기 양동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 저더니 김범수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한참 나올 때 김범수 하면서 약간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갈수록 원빈과 멀어지네 하다가 제가 최근 2, 3년 전에 아이들이 저에게 이 사람 닮았다고. 자, 보여주십시오. 네. 김민교 아시죠? 네, 김민교. 원빈에서 김민교까지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여주면서 저라고 원빈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안 믿어주시는 것처럼 제가 저를 모르면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모르면 우리는 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아는 거를 뭘로 알아가고 싶어 하냐면 나이, 직업, 학벌, 나의 이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떤 사람이고 라는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 그 위치에서 우리는 나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네가 누구니에 대해서가 명확히 나와 있는 말씀. 오늘 출애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자, 모세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냈죠. 레이지파 사람이고요. 부와 명예를 가진 그 유명한 이집트 왕자입니다. 하루는 동족 히브리인이 고통을 당하고 맞는 것을 보고 아주 의분해 가서 때려 죽였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네가 우리의 구세주야 이런 말을 들어만 한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바로를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죠. 미디안 광야에 이제 목자로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80이 되었어요. 그런 80이 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부르십니다. Come here, 일로 와. 너 있잖아. 이제부터 가서 네 민족을 해방시켜. 이거 얼마나 생뚱맞은 말씀일까요? 이미 내 인생은 뭐예요? 이미 내 인생은 갈 대로 다 갔고 80이 됐고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되고 이게 내 마지막인가 보다. 모든 희망과 모든 가능성이 다 꺾여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10절 말씀이죠. 3장 10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널 인도해 낼 거야. 만약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강신주 성도님은 어떤 반응이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선교지로 가거라, 북한으로 가거라 뭐 이러시면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약간 당황하신 듯한 표정이 보입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이상한 목사님 외에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 생뚱맞은 말씀이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딱 봐도 젊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생뚱맞으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새 번역에서는 제가 무엇라고 라는 뜻입니다. 아니 제가 무엇라고 영어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이 Who am I? 라고 나와 있죠. 난 누구지? 아니 하나님 저 누군지 몰라요? 이 말씀인 거죠. 누구에게는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겸양,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자기 비하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유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저요 그러지 못하고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저 그런 사람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의미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요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요 쫓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제가 그 땅에 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 보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 사명이라고 얘기하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절대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런 능력도 힘도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 데에서 세상 누구보다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잘못된 겁니까? 모세의 반응이 뭔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모세의 반응은 바로 우리의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현재 우리보다 미래의 우리, 앞으로의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현재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요만큼 더 돼서. 제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더 돼서. 그때 불러주시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신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매 순간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제가 그나마 감사했던 게 운전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제가 원래 찬양도 같이 준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 찬양에 꽂혀가지고 막 예수님 찬양 막 이러면서 막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병휴게소를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블랙아웃 상태가 된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앰뷸런스에 있었고, 그리고 제 몸 자체가 너무 큰 경련이 일어나 있었고, 그러면 순간 너무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이건 뭐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인생은 48년 살면서 이제 겪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 인생이 내게 아니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내일 올 것 같고 모레 올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 허락하셔야 오는 거구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붙잡지 않는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제 마음에 굉장히 겸손해지고 낮아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스스로를 계속 돌아봅니다. 나처럼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너 말씀 선포자로 세웠고 내가 널 주의 종으로 세웠어. 그 말이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순복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뒤로 미루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요. 하나님의 소통의 소자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종우 목사한테 좀 소통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네, 너무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죠. 12절하고 14절 한번 12절하고 14절 보시겠습니까? 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 이야기는 귓등으로 듣지 않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저요? 저희 김종욱이고요. 48 먹었고요. 저희 지금 상담도 하고 이런 애들도 만나고 있고. 아니, 그거 말고 네가 뭔데? 저도 하나님 만나면 모세처럼 이런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스펙도 너의 능력도 네 가진 것도 네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게 중요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아시죠? 아주 뛰어난 영성가이면서 카톨릭 신부인 헨리 나우엔이 노년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면서 캐나다에 있는 나르쉬라는 지적장애 공동체에서 새벽 담당 사제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쓴 일기가 나르쉬의 일기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헨리 나우엔은 암스테르담 교수, 예일대 교수, 하버드 교수 동안 평생 동안 아주 멋지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울증이 오면서 이 마지막 봉사를 내가 이곳에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만났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적 장애자들이 누구요? 물어봐요. 제가 하버드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뭔지 압니까? 하버드가 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너무 충격받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게 뭔데요? 순간 헨리 나우엔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란 말은 다른 데가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아면 사람들이 그러신 분이에요? 대단하시구나. 이런 분이 여기 계시다니. 아마 헨리 나우엔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생뚱맞죠. 헨리 나우엔은 이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은 내가 하버드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 나우엔, 오직 나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그냥 나로, 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배우자가 앉아 계시고 자녀가 앉아 계시죠.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로 혹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앉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일은 그대로 소중하고 그 일은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한테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자, 한번 보면서 시작.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걸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그 이름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사고 이후에 그 소중한 사람이 저희 아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장을 찍어놔야 이제 저희 아내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제가 못하면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못했어요 할 수 있어서 미리 제가 도장을 딱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의 최고의 인생은요, 그곳에서 그들의 똥오줌을 치우면서 보냈던 인생, 그것이 최고의 행복을 맛봤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쌓았고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세상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위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 중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인류 중에, 수많은 인구 중에 그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너를 선택했어. 종우가 내가 너 선택했다. 저희 집안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 되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혹시 천보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그 시기에 대한민국 그 조선 말기에 한국의 3분의 2 이상의 성도들이 천보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에 사 계실 때 천보교에서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교주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신천자인가 이천자인가,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이북에 와서 곧 전쟁 난다고 남한으로 내려가더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종교단체에서 지금 완전 저희 기독교처럼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이랬었나 봐요. 남한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정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뿐 아니라 그리고 저희 친척들까지 다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종교 생활하고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종교를 이루면서 살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 왜 제가 무당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저희 할머니 무당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친구가 이제 절집이시고 가면 이제 절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천도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아마 지금 한종희 사모님 안 계시지만 저희 동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종희 사모님이. 그래서 거기 위치를 얘기하면 잘 아세요. 그래서 천도교 제가 생활했고 그 다음에 불교 생활했고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고 살았고요. 저희 집안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저희 집안 싫어하겠지만 마귀의 세력에 굉장히 붙잡혀 있었고 이 세력이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일대란 말이에요. 저희 아이 집안 자체에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부른 것도 너무 생뚱맞아요. 너무 생뚱맞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이었는데 윤영주 장로님 아시죠? 그분 장모님이 저희 학교 종교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할머니를 좋아했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많이 키우셔가지고 그분이 종우가 교회 가야지.
또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교회 안 다니다가 에? 교회요? 그게 뭔데요? 왜 교회가 알아요? 갔더니 제가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여자라는 생물이 있었습니다. 아, 교회 가면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로 오는구나. 그게 제가 교회가 다니게 된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매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니다가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불이 임해가지고 말씀 듣다가 갑자기 뒤집어진 케이스예요. 네. 제가 이 얘기는 예전에 한번 강진주 성도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이대 누나가 있었거든요. 이대 누나가 저희한테 막 공부를 가르쳤는데 제가 그 누나를 좋아해서 이 누나 믿음이 좋다고 그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누나를 보려고 모든 예배를 쫓아다니다가 대회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누나가 앞에 있고 뒤에 뒤통수를 보고 있었죠. 이대 누나 이름은 제가 얘기 못하겠습니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재미없는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이 거의 선비급이셨거든요. 우리가 막 이러신 분인데 그 말씀이 저를 확 덮치는 거예요. 온몸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제 의지와 제 힘으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다면 저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널 택했는데 너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기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내가 너의 정체성이 되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네가 뭐든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럼 된 거야. 그럼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만 너의 정체성이 되고 너의 창조한 이유를 알게 되고 네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기준의 정체성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간 그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그런 사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과 비슷한 게 성경에 나온다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여기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이 여자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여자는 물동을 버리고 마을로 뛰쳐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세상으로 채워지는 내 욕구, 세상으로 채워지는 내가 바라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채워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주신다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샘물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세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란 뜻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류 문명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너희를 내가 세웠어. 앞으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요 말씀 신약에도 나오는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도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하셨죠. 너는 착한 족속이요. 베드로는 구약에는 이 말씀을 가져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 처음에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미래형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란 얘기인데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말씀은 완료형 말씀입니다. 완료형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신 족속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받은 존재입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 자,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과 인간의 역할을 이어주는 역할이죠. 인간과 죄인의 역할을 이어주는 이 역할을 누가 한다? 바로 너희가 하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 바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하나님께서 아끼는 값진 보물로 우리를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래가지고 나란 인생이 뭐가 되겠어? 난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말들이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너무 겸손을 지나쳐 자기 비하를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그 열등감이 휩싸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거는 우리는 그러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와 옆에 있는 자녀한테 손을 뻗어서 이 말씀을 한번 그대로 읽어주세요. 자, 손을 잡고 읽어주셔도 됩니다. 자,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넣어주세요. 너희는 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남편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너는 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름을 넣어주면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았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불순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게 됐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어졌을까? 우리가 이거를 볼 텐데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그 돌판에 새기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안 내려와요. 한참을 지내도 안 내려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근데 이게 너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불안해지는 이들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죠. 그러면 아론한테 이제 이들이 닥달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래서 아론이 어떡합니까? 여기는 4절 말씀이 없는데 아론이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결국 그 금을 다 녹여서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너희를 만든 신이니라. 신. 근데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소를 만들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계십니까? 자, 소는 고대 근동지방에 널리 알려진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섬겼던 것이 바로 이 소예요. 그러니까 소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 그리고 생산력,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황소는 농경신에 대한 어떤 힘의 상징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황소가 이렇게 있으면 고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황소를 밟고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아마 발굴된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발굴된 유적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황소가 있으면 황소 위에 신이 서 있어요. 근데 이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주체가 아니라 황소에 있는 신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황소를 섬긴 게 아니라 황소 위를 밟고 있는 하나님을 찾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미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황소가 하나님을 대처하는 이러한 일들이 수백 년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 정체성을 계속 혼돈되게 만든 거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갈까봐 어떻게 합니까? 황소로 신을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아까 얘기했던 아론과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혼합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과 그리고 이 황소에 대한 우상이 계속 섞여서 수백 년간을 이곳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세상에는요, 혼합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 이래도 돼. 야, 예수님 믿어도 괜찮아. 이것도 받아들여도 돼. 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뭐 다 그렇던데 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그 말들이 때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일날 굳이 뭐 예배 갈 필요 있어. 뭐 이런 말들부터 시작해서 야,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의미적으로 정한 거고, 야, 봐봐, 크리스마스도 원래 태양신이었잖아. 이거 원래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굉장히
일리 있는 말들이라고 전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혼란을 느끼죠. 왜 혼란을 느낄까요? 바로 그 정체성. 믿음 안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왜 정체성이 흔들리느냐? 이들이 믿는 신은 뭐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들이 혼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게 됐고 우상을 만들게 됐냐면 이들이 믿는 신은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뭔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눈에 보이고 당장 자기들한테 뭔가를 역사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그들에게는 그 신이 사라진 거죠. 그 순간 그들은 어땠습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이죠. 이상한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정체성을 잡아주고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초가 없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니까 와, 기적이 일어났네. 홍해를 가르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휘둘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눈에 내가 보이는 거에, 내 지식에, 내가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안해지면요, 자신의 힘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결핍이 일어나고요. 그 결핍은 바로 중독을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이제 그 범죄자 친구들이나 여러 정신과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보는 게 뭐냐면 이들 마음 가운데 상하고 닫혀있고 힘들어하는데 이들이 너무 많은 자의를 하고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공격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지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욕구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상태를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자해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여자친구는 한 팔만 자해 자국이, 한쪽 팔이 자해 자국이 거의 100번 가까이가 돼요. 팔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분노했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충분히 소중한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 너무 화가 나요. 자기에 대한 이 공격과 자기 비하 그리고 뭔가에 대한 이 불만족스럽 때문에 자기 학대를 가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것에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것들은 도리어 나를 더 그 능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나에게 더 그 어둠 안에서 더욱더 그 어둠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으로 내가 나를 채워진다면 나의 채워짐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아름다운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받고 또 변화받은 그들의 삶이 또 다른 삶에게 또 빛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로 세워져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앞이 깜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족속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힘든 거와 어려움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